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두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전쟁하게 해서 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괴롭게 종살이 하다가 회개를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하실 때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회개하고 평안한 가운데 잘 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범죄를 해요.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그럼 적국의 손에 또 팔아버리시고, 또 괴롭다고 회개하면 사사를 세우시고,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훗 후에는 이라는 말씀은 에훗 사사 이후에 나타난 사사가 드보라인데, 그 사이 한 80년 정도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를 합니다. 그때 드보라 여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 잠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삼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낫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때 이 아낫이라는 것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전쟁 여신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신화라는 말은 삼갈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상신을 섬겼던 그 배경 속에 삼갈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낫을 연구하고 삼갈의 배경을 연구하면서 그를 후리아의 자손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후리아 민족은 이방신,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개인의 가정사를 보아도, 그의 민족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삼갈의 인생,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민족에서 그렇게 매일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날 뻔했는데,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삼갈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쓰임입니까? 민족이 적국의 손에 사로잡혀서 고달프게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구출하는, 자유케 하는 역사의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거 우리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한국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쓰임 받는 게 하나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던 제목이 있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당시의 여성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듯이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던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기에는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었던, 그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 떨어져 버린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 아예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고 교제도 하지 않았던 짐승처럼 여겨졌던 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 이게 당시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의 배경이 이방인이든지 우상을 섬겼던 배경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대상이든지, 하나님이 한번 만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한번 들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민족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한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변화시키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삼갈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라합이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일약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그 라합 한 여인, 그가 누구죠? 창녀로 살았던 가련한 여인입니다. 여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던 시대인데 그 이방 여인, 창녀로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 이게 불가능했던 시대죠. 룻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다 자기 소견대로 보이게 좋은 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했던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 강 건너에 모압의 한 여인 룻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게만 하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입니다. 존경받지 못했던 사람, 그날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던 그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갈릴리 어촌에서 그날 물고기 먹고 살았던 사람이 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게 멋진 구호같이 보이지만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가 그를 부르신 겁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세리마태 마찬가지예요. 물질 돈을 향해서 찾아갔던 사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 순간부터 돈을 향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영혼을 향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복음서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이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니까 세상의 역사를 거쳐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탄생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예요. 한 번의 인생을 내 능력만큼 내 배경만큼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하나님 한번 부르시면 쓰임받지 못할 영혼이 없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흙수저, 금수저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부모님의 배경, 가정의 배경이 나를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고, 어느 정도 배경이 가능하면 은수저고, 아무것도 없는 참 가난한 배경, 별 볼품이 없는 배경이면 흙수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젊은이들이 내 인생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자기 가정을 비난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계 지어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배경이 있다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가정에 훈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참 멋지게 세우셔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겠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흙수저 하나 물고 태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죽을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땅 위의 아버지가 좀 부족하겠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가슴 펴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하게 해주었지만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무한대로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너희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꼭 이렇게 불태우라고,
한계지는 인생 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될 일입니다.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가지고 왔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부모님의 배경 아래서 신앙 인격대로 훈련을 받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불만할 것 하나 없어요. 쓰임 받지 못할 것 하나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모태신앙이 부럽고 존경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대학교 때 부르시든지 50대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걸 믿으면 언제나 새롭게 주님 앞에 인생을 불태우는 겁니다. 삼갈이란 이름 앞에 딱 한 가지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 인생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만큼 쓰임을 받고 있는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말하면 D.L. 무디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 삼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버지 건건히 먹고 살았던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받은 교육 초등학교가 전부입니다. 구두수선 해며 살았던 무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 주님을 전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하나 강의를 하고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났더니 저를 안내했던 한 목사님이 어느 한 건물에 데리고 가더니 바로 저 건물 저 장소가 D.L. 무디가 와서 설교했던 곳입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요. D.L. 무디가 영국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케임브리지 학생들을 상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 보니까 이 문법도 맞지 않고 발음도 올바른 발음이 아니고, 그 똑똑했던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이 들으면서 발을 구르고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하고 설교가 끝이 났어요. 한 똑똑한 학생이 D.L. 무디의 잘못된 발음, 잘못된 문법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무디 선생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무디가 보더니 했던 말이에요. 맞아요. 나는 잘못된 발음, 잘못된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데, 학생은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날 학생회 회장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 무디의 설교, 그 인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가운데 7명의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내 삶을 중국을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그들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고 케임브리지의 7인이라고 불러요. 그 7명으로 말미암아 그 광대한 중국 대륙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선교를 46년 동안 하고 마지막 그의 인생을 아프리카에서 보낸 사람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W.E.C. 웩 선교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웩 선교사를 선교회를 세우신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 속히 지나가려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문구죠. 그분이 쓴 식구입니다. 중국에서 51년 동안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입고 먹고 살았던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가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했고 연약했고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 아무것도 없었던 무디였지만 그 부족한 그를 통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중국 대륙을 바꾸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생을 시킨 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았을 때 일어난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삼갈에 대한 배경을 보았습니다. 가정도 아니었고 그의 민족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기에는 천시 대상이 되었던 그 삼갈, 그 삼갈이 한 일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고, 소모는 막대기, 그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적군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 삼갈의 출신이 뭐라는 거죠? 아마도 양을 치던 목동이든지 농사꾼이었겠죠. 평범하게 살아갔던 한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위에 임하고 나니까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맨날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라는 것, 뭘 말해주는 거죠? 삼갈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가요? 아니었어요. 삼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삼갈을 통해서 역사시문이 누구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심 두어야 될 것, 삼갈의 막대기도 아니고 삼갈도 아니고 비천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막대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모세.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맨날 목축하고 양치고 그렇게 아이들 낳고 살아갔던 한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이간데 저 태양신과 다름이 없는 바로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가라고. 주님, 저는 언어가 말이 어둔한 사람입니다. 누가 말을 지었냐고. 혀를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모세가 그에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부르고 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방이 다 막힌 순간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막대기를 들었어요. 그 막대기, 모세가 든 것은 마른 막대기였지만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떨만 했습니다. 1대1로 싸워서는 도저히 승부가 나지 않는 이 순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이 누구간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저렇게 능멸하고 있는가? 내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다윗도 알았죠.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이 투구라는 것, 갑옷이라는 것, 긴 칼이 필요하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나아갈 때는 다른 것이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어요. 물맷돌 5개면 충분하는 겁니다. 다윗이 던진 것이 무엇이죠? 물맷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조약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지게 막대기고 삼손의 낙이 턱뼈가밖에 안 되고 돌멩이 하나밖에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주님, 오병이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에요. 5천 명이 있는데 남녀 아이들로서 다치면 2만 명이 되는데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시면 12강주리가 남도록 넉넉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겁니까? 삼손이 가진 낙이 턱뼈 같은 겁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같은 겁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거물 같은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미 나이가 75세가 되었어.
고향에 머물러야 될 연약한 나이입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빚어가셔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 여러분 예루살렘도 벗어나 보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땅끝을 품고 사마리아를 품고 불가능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You shall be my witness. I will make you my witness.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평의 땅도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누가 성을 무너뜨립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점점 기독교는 역사 앞에서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뉴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우리 역량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범위,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막 무턱대고 달려가고 현실을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면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와닿았습니다. 이게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는 현실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바라보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뉴욕 교회 그냥 주신 이름이 아니죠. 이 뉴욕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뉴욕을 책임질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답게 뉴욕교회 이름답게 주님 우리가 우리 역량만큼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뉴욕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뉴욕을 변화시킬 만한 젊은이들을 키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께 축복해 주셔서 뉴욕을 책임질 만한 사람, 미국 전역을 책임질 만한 사람, 세계 역사를 고쳐 쓸 만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두고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제자로 세우리라. 누가 하실 일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베드로가 할 일은 뭐죠? 검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실 때 달려가는 겁니다. 미친했던 사울,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사울이었지만 가라고, 너는 내가 이방을 향해서 택한 내 종이 내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슴 펴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키워내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몇 년 전에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모시고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수미와 함께 따라온 줄리아드 많은 교수들, 그리고 출신의 오케스트라 음악가들, 그리고 뛰어난 지휘 박사 한 분이 오셨어요.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교민들을 많이 모시고 함께 연주를 하는데 이 지휘하는 분이 제게 뛰어왔어요. 목사님,
지휘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휘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 10년 정도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변치 않은 그 지휘봉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드렸더니 조수미 씨도 그 줄리아드 음대 교수들도 그 지휘봉 끝 하나에 정말 명곡을 만들어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휘봉은 그냥 사물을 가리킬 뿐인데 그 지휘자 손끝에 지휘봉이 올려지니까 천상의 음악 소리, 사람을 감동시키는 명곡이 탄생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 있는 그 지휘봉, 우리가 가지고 평생 살아내면 우리 능력만큼 살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지휘봉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감동시는 명곡을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옛날 삼갈도 그렇게 쓰셨고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부르시고 쓰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삼가를 묵상하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제 자신입니다.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보아도 배경을 보아도 어느 것 하나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삼갈에 소 모는 막대기, 제가 이 막대기를 잘 알아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하는 일이 소 모는 일이고 농사하는 일이고 늘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좀 모습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정말 그러나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제 가까이서 이렇게 손을 보시면 이게 다 낫자국들이에요. 이 지금 몇십 년이 흘러도 벌써 40년이 지나도 요즘 같으면 이 꿰매기라도 하면 이런 상처가 많지 않을 텐데 그냥 장 바르고 쑥 바르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모든 손가락마다 다 낫자고 손 이 칼자국들인데, 시골에서 그렇게 소를 몰면서 보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소를 보면 소등에 뭐가 많아요? 이 소똥이 탁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소똥이 있으면 뭐가 달라붙죠? 이 날파리들 얼마나 발라붙는지. 그 큰 소가 이 파리를 못 이겨요. 그러면 막 몸을 뒤흔드는데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파리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밭을 갈고 돌아오다가 이 소들이 또 제멋대로 막 가게 됐으면 그 약 쳐놓은 풀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 막대기 가지고 소를 살짝만 때려도 원하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참 제가 바깥 논을 많이 갈았어요. 그러면 소가 가끔 제멋대로 막 가려가면 이렇게 살짝만 때려도 원하는 방향으로 소가 가곤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살았던 곳이 울산과 경주 사이쯤 되는 경상남도 그 끝자락이었어요. 태백산맥이 동쪽으로 쭉 누여져 있는데 태백산맥이 끝나는 곳이 제 시골 고향집입니다. 뒤에는 거대한 산이 놓여져 있고 앞에는 푸른 풀밭, 보리밭, 그리고 저 길 앞에는 큰 강이 흘렀던 이런 시골 집이었습니다. 물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마을이었어요. 호롱불을 켜고 초등학교를 보내었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호롱불 기름이 떨어지면 촛불을 켜요. 여러분, 촛불이 얼마나 밝은지. 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등잔 밑은 어두워요. 책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촛불을 켜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어린 시절에 늘 제 마음속에 가졌던 몇 가지 소원이 있는데, 촛불 좀 켜고 책을 읽었으면, 그리고 뭐 책이라는 게 교과서 위에는 없다 보니까 좀 잘 사는 친구 집에 가면 윈 전기 10권 꽂아놓은 걸 보면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책 한 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이모께서 어린 시절에 뚱보나라 기다리나라라는 책을 하나 사주셨는데 그 책을 얼마나 제가 읽었던지 참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책 한 권을 가지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을 먼 거리를 걷다 보니까 때로는 막 비바람이 아주 세차면 그 시골 버스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공짜로 태워줘요. 그러면
와,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제 어린 시절의 삶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어머니 아버지, 참 가난하게 사셨던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쌀밥을 먹어본 것이 중학교 들어가서야 쌀밥을 먹으면서 살았던 삶이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집 안에 벼가마를 두기 마련인데 벼가 있으면 뭐가 있죠? 이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쥐들이 천장 위에 있다가 쥐들은 언제 또 활동을 하죠? 꼭 밤에만 활동을 해요. 밤 되면 딸그닥 또 서로 간에 막 싸우다가 이 쥐구멍이 나 있으니까 때론 싸우다가 그 쥐구멍 밑으로 쥐가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교회도 없는 그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라는 곳을 처음 한번 가보았고,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사람, 참 어떤 것 하나 보더라도 빈면창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쓰기를 시작하시니까 저같이 미천한 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참 흙수저 태어났다고 아무 수저 없다고 세상을 원망하는 이런 많은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삼갈이 누구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사용을 하셨다면 세상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게, 너무나 힘겹게 제가 살아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대화도 잘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니까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내 인생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음성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의 지휘봉을 맡기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미국도 다들 땅 위에 살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 상대적인 좀 우위를 차지하려고 달려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게 예외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하게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한 인생 겸손하지만 가슴 펴고 당당하게 세상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있는 곳이 워싱턴 미국 수도 아닙니까? 참 사람들의 눈에 보면 비교적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원, 석사, 박사들, 또 안정된 직업들, 그리고 자녀들도 보면 참 잘 자라났어요. 남들이 보면 참 성공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다들 열등의식을 가지고 뭔가 삶에 만족이 되지 않은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내 주인이 아니면, 예수님께 내 인생의 지휘봉을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불안감, 불만족,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지구한 평강, 행복, 진정한 만족 누리면서 감격 속에 살아내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갈의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에 새길 마지막 한마디가 있어요. 그 인생을 마무리한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쓰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너도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너도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인생, 위대한 구원 역사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 꿈과 신앙을 심어주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 이 말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보이는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라면 세상을 지배할 만한, 세상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라면 위대한 장군의 힘으로, 왕의 힘으로 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 예수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셨던 주님, 마지막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능력자라면 다른 사람을 구원했는데 너 자신도 구원하라고 뛰어내려서 증명을 해보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그분은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 하나 없이 정말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셨던 우리 주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력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삼갈 같으신 분, 주님 저를 보십시오. 내세울 만한 배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삼갈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 아무것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나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라고, 그 주님을 보라고. 삼갈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무슨 비밀을 발견하려고 삼갈의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들, 삼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단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불가능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불가능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세우니까 가능한 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의 지휘봉을 누가 들고 있는가? 내 능력만큼 쓰임을 받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많이 갖추고 계신다면 감사히 여기시고 멋지게 쓰임을 받으십시오.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별품없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혀 문제될 것 하나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시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죠.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들어 원수자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100% 의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을 받았을 때 어린아이가 받을 영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100%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계에는 조연이란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사는 인생, 우리 뉴욕교 성도님들, 나도 주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셔서 그의 인생 한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멋지게 쓰임을 받았어. 우리 뉴욕교회를 통해서 뉴욕시의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켜내고 미주 전역에는 4,300개 한인교회 새로운 챌린지를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 아프리카와 저 무너져가는 유럽교회,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젊은이들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옛날 삼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무것 냈을 것 없었던, 불가능 이위에 없었던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그러했고 무디가 그러했고 기독교 역사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삼가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멋지게 이것을 통로 삼아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족하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 끝나는 순간,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100%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뉴욕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린 자녀들,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 꿈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뉴욕 중심지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시고 뉴욕을 넘어서 전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나 당당하게 세상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향기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전사들을 키워내는 이런 뉴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